돌잔치 때 아이가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는 건가요? 연필을 잡으면 화가가 아니고 공부입니까? 시를 잡으면 오래 살고, 또 마이크를 잡으면 예? 연예인.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아이가 무엇을 집느냐,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일종의 그 행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필을 치면 공부, 그런 메시지가 딱 가요. 그죠? 이렇게 같이요.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 무엇을 보는지, 예?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넥타이의 색깔이 어떠했었을 때에는 그때 그 상황이 연출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색 구두를 선택하느냐, 스카프를 무슨 색으로 두르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어떤 그 방향, 결심,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자꾸 축적이 되어져 가면 하나의 그 익숙한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품새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때에 그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신앙의 깊이와 색깔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깊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주 심하게 낭망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바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그분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지 소음으로 들리는지, 나팔 소리가 울리면 금방 표가 나는 법입니다. 무리 앞에 나와서 손을 내미는 고백, 이것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우리가 짐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여서 밤에 찾아오는 신앙도 있고요. 어떤 무엇을 보여주느냐, 어디로 향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색깔을, 깊이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가장 고난을 크게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욥, 그리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고난의 어떤 성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욥은 고난이 개인적이에요. 가족, 요 범주 안에 머물러요.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고난이 가중돼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몸을 굉장히 많이 상함을 입지만 그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 여러 바깥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요. 나를 취업박아요. 나를 학대해요. 나를 고난 가운데 놓아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말씀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하잖아요. 한때는 말을 하지 않고 난 다시 말 안 할 거야.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가 다짐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불이 가슴에 막 불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뭐합니까? 선포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백성들이 좋아라 하는 말이면 좋겠어요?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얄미운 메시지지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특별히 좀 뭔가를 누리고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듣기 싫은 소리만 하거든요. 그 내용도 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우리를 집어삼켜버릴 것입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그의 노예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은 누구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생뚱맞게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회개 자복하라고 하지요. 오늘 이 시대와 비슷한 것 같죠.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사드입니까? 중국입니까? 참 난제지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그 얘기에 다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사드를 이렇게 또 그 하면 뭘 포기하는 겁니까? 미국이죠. 그죠? 그럼 중국에서 더불어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구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가 기침을 한번 퍽 해버리면 그냥 넘어져요. 아해 자매가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어요. 현장에서 그 언어적 능력을 이제 습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숙사에서 한 발짝도 못 나와요. 사드 때문에. 교환 교수로 가서 아이들과 그 문화를 접해야 되는데 그게 말을 섞어야 되는데 기숙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그만큼 싸늘해져 버렸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있는 그들에게 원인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많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싫은 소리입니까? 혹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잘못 가고 있네요 라고 지적을 하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시하시면 아멘? 반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적하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싫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반증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면 여러분 손에 쥔 거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맨날 눈물이에요. 왜?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전혀 엉뚱한 데만 쳐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운 소리 한다고 맨날 멱살잡이 합니다.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저 미친 뭐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라도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해답이 있다고요. 해답이 있어요. 아나돗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누가?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비아달, 어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 다윗 다음에 왕이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되는데 거기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보다 정실 출신이요 왕자 순위로도 서차로도 앞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동생입니다만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모을 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여기로 탁 가요. 그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는 누구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여기에 협력했던 반역자가 된 아비아달은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은 거두지 않지만 여기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귀향을 보내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300년이나 흘러서 그러고 나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누구의 후손? 아비아달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역자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갈렙은 정통 유대인일까요? 아니요.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에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손길은요, 지역에 있지 않아요. 혈통에 있지 않아요. 전통에 있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우리 조건으로 보면 부합한 사람이에요. 갈렙도 이방인이고, 그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에 있는 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들을 사용하세요.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지만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들어 쓴다고 하던가요? 돌을 들어 쓴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참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왕이 네 왕이나 세워졌다가 죽고, 세워졌다가 처치당하고, 세웠다가 전쟁에 끌려가서 죽고 그럽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왕이 쓰러지면 애굽에 와서 왕을 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왕을 죽이고 자기 쪽으로 왕을 또 세워요. 근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니까 또 바벨론이 또 와서 쿡 지어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또 세워요. 애굽에서 세우면 죽이고, 세우면 죽이고, 4번이나 걸쳐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소망이라는 것이 없는 그러한 때에 빠져들고 맙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합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 네 왕조를 거치는 동안 진행이 되니 이스라엘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저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대통령 잘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잘 뽑으면 되겠다고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꿈틀꿈틀 생각이 하나 오는 거는 이왕 내가 한번 국회로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마다 다 그런 생각 합디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혼돈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즘 젊은이들과 얘기 나눠보십시오. 똑똑한데 뭐라고 얘기는 한참 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향방이 없습니다. 도대체 쟤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걔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답답해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
저마다 생각들이 다 혼돈이고 뒤섞여 있어서 이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근데 이 위기에 예레미야가 몇 가지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언지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영광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사수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곧 뭡니까? 거룩할 성자를 써서 모든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돼요. 한참 자기들이 흥청망청하면서도 딱 돌아보면 성전은 견고히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지막에는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성전 안에서 마지막을 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계곡을 건너서 바라봐요. 진리는요, 은혜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곳곳에 보십시오. 그 성전이었던 데가 창고가 돼요. 양산의 성전이었던 곳은 지금 찜질방이 되어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에 있다? 건물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할례를 행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할례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육체의 표피를 자르지 말라고 그래요. 뭘 자르라고 그래요? 마음을 자르라고 그래요. 마음을 찢으라고 해요. 마음을 찢으라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뭐냐면 돌판에 새겨진 언약판,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김건모가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큰 선전이라고 해야 되나? 영상 중에 하나는 소주 냉장고, 그런 게 있긴 있었습니까? 옛날부터 소주 냉장고가 있다고 그러대요. 그렇게 맨날 만나면 술 얘기하고 막 그래놓고 그 위에는 보면 성경이 탁하게 그래 있더라고요. 우리도 성경이 눈에 제일 띄는 곳에 두지요. 그래서 이건 위에 딱 놓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성경이니까. 이거 돼요, 안 돼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연필로 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꼭 있습니다. 읽으면 안 돼. 왜? 침 묻히면 안 돼. 뭐니까?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의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없으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엎드림도 없고 행위도 없고 도전도 없으면서 자기 집 앞에 뭘 걸어놔요? 십자가 하나만 탁 걸려 있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 뭐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아주 그 폐해를 예레미야는 지적하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멜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사람이 땅을 사라고 하네요. 아나돗에. 이 아나돗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별로 없어요. 북쪽은 지금 바벨론하고 전쟁터에 있으니까 그 땅을 통해서 이득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세 번째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물려주셨는데 원래 이 사람은 이 족속은 이 지파는 기업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레위 족속 몫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이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땅을 내가 굳이 받아봐야 되팔 수 있나요?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면 그럴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멜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야 그 땅을 뭐하라? 사라고 해요. 어디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요. 계약서를 써요. 어디서? 그 제사장 뜰에서 그 뜰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써요. 그리고서는 하나는 봉인을 해요. 하나는 봉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너 바보 아냐? 이 난세에 땅을 사다니. 당신 말대로 좀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며.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다며. 그런데 왜 땅을 사노? 그러는 거죠. 이러한 반대급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나는 땅을 산다. 왜? 하나님께서 조만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퍼포먼스를, 이 행위를, 밭을 사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관점이 여기에 작용이 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죠? 36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당할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에요. 70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발강가에서. 그 수금을 부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내가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끌려왔으니 고단합니다. 얼마나 원망했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좌절이고 우리는 낭망이고 우리는 시림인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다르게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았느냐고요?
땅이 안식하면 회복하죠. 회복하듯 이스라엘이 70년을 뭐 해서 안식하여 내게 이르니라고 해요. 우리는 탄식인데, 좌절인데, 절망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다음을 위한, 도약을 위한 한 발 물러섬으로 보는 것이고, 이때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갈아엎는 시간으로 주님은 활용하고 계시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강해지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이 시련, 이 혼돈을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1절에 말씀드렸죠. 한 아이가 시장에서 이렇게 아이들 동생을 업고 이럽니다. 동네 아줌마가 말해요. 아이고 네가 고생이다. 야가 짐이 돼. 근데 이 아이의 해석은 뭡니까? 짐이 아니라 동생이거든요.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짐으로 느껴지면 그건 한없이 무거울 것이고 팽개쳐버리고 싶을 것이고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해석은 뭡니까? 동생이면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내가 아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엄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여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더 강해지는 때, 더 여물어지는 때, 나중에 큰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아나돗의 밭을 사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을 사십시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투자하십시오. 오늘의 괴로움 때문에 내일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이라서 찹찹하고 컴컴하고 칙칙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뭐 해야 합니까?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합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여, 주여, 나로 잘 이기게 하십시오. 날 버티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지금 찬송해야 돼요. 지금 찬송해요. 찬송은요, 옥토를 흔들어 버려요. 찬송은요, 기적을 불러일으켜요. 찬송은 능력이 돼요. 지금 내일을 살아, 아나돗을 살아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나돗을 살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도를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성도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아나돗의 밭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가 서 있게 될 때에 누가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의지하게 될까요? 내 이웃이에요.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는 법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성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성도가 무엇을 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근심 중에 있으나 환하게 웃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환하게 웃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성도 우리로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물 젖은 노래이지만 내일은 소망의 창가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더욱 힘내어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